자, 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이름이 지닌 권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너희가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2015년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가정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네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뭘 자꾸 달라고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비워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네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울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이 비워라. 비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싶다라고 하실지 아주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서는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물질이죠. 또 건강, 또한 젊은 분들은 사랑하는 이성을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 집, 또 어떤 땅을 원하실 수도 있고요. 또 캐나다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캐나다 영주권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심이 없다거나 또한 세속적이라고 말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현실적인 것이고 인생이니까요. 또한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인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로서는 성도의 숫자적인 부흥과 또한 우리 자신 부지의 교회를 이전하는 것은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도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얻었을지도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것을 얻었다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때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약 500명의 사람들 중에 120문도들만이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는 또한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받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집 옆에 지나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던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0명 문도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살던 각기 다른 나라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새 술에 취했다라고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징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각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그런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이는 구약의 오순절이 육의 열매를 맺는 날이었다면 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동일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숨어 지내던 삶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의 설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 제자들에게까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지적하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연속 속상에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바로 오전 9시와 오후 9시, 또한 해질녘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후 3시 기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그들의 눈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 대해 2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의 현실에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가 몸에 장애가 있고 구걸을 하는 사람이라서 비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 구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고 있다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여 년간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걸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불쌍히 여긴 이웃들이 그의 수입을 위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본다면 요즘 못된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역이나 공원에 내려놓고 저녁이 되면 데려가면서 그의 수입을 갈취하고 소위 말하는 앵벌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도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밖에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랬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왜 공부하는지, 또한 그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이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처럼 살아가는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자리에 놓여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가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그런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앞에 사람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도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본 또 주변의 사람도 이유도 모른 채 함께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생각할 그럴 겨를도 없이 열심히 달리고만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또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출가하면 또한 손자와 손녀와 함께 매이면서 그러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주님의 곁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 속에 영적인 자기를 발견하고 영적인 삶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안진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전 앞에, 그것도 40여 년간을 그곳에서 생활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보다 성전 바깥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던져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했고 또한 이만큼 이루어 놓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있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다가 논다면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 누군가가 살려주어야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워진 것이며 그것이 영적 안질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이 안진뱅이와 같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말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바로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 바로 이 행동이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기뻐서 집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말해주기 위해 그 누군가를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 장애가 있다는 것은 바로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었겠지만 그 성전 문지방을 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이 천국문 앞에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름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선행을 함으로써 천국을 얻어보려고 하고, 하지만 이 근원적인 부정적인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성전문 앞에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들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선행과 공로를 요구합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그러하고 또한 천주교도 그렇고 이단인 신천지도 이렇게 선행과 공로만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천국문 앞에서 헤매고 있을 뿐 절대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 가족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방법은 모두 강도요 절도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유혹해서 갈취하고 죽이려고 할 뿐이지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힘도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삶에 벗어나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알게 될 것인데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 가인이 한 땅을 지정하여 거했는데
그 땅 이름이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놋이라고 하는 말은 유랑의 땅, 추방의 땅, 또한 방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처럼 방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그와 후손들의 삶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은 후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후에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들 중에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2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의 아내에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으며 이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후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와 연장을 만들어 자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범죄한 인생의 모습들은 바로 이렇게 두렵고 무엇인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또한 자신만의 성을 쌓게 되는 것이고 조그만 해를 당하면 바로 분노하고 거칠게 보복을 하며 두려움을 잊기 위해 쾌락에 빠지는 그런 인생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구걸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그 누구에게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장소는 2절에서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문이라는 곳은 제사장과 또한 율법교사들 또한 그 당시 저명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위시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주 출입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안진뱅이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전에도 이같이 그는 매일같이 거린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의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 안에 바로 이 성령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진뱅이를 만난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즉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장애가 있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몰아내 주시고 참 평강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만나고 나서 사도들에게 바란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걸을 통해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바로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의 치유나 회복이고 사업과 삶의 부와 번영 그리고 어떤 회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도 혹시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라고 조사를 했더니 첫째가 축복이고 둘째가 위로라는 그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듣기 싫은 설교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첫째가 헌금이고 둘째가 회개의 순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하는 삶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이곳 교회에 없다면 이곳 교회를 떠나실 분이 혹시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듯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면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분은 혹시 없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안재뱅이가 원했던 돈 물질은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시키는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바라보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말을 곧이어 하지 않았다면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침을 뱉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며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 금과 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그의 인격이고 또한 그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직접 오셔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선물인 구원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권고하신다는 말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드라고 하는데 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와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드러나 있는 현상이고 관념이 아니라 분명히 실제라는 점을 인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보다 돈이 더 좋아, 또는 주님보다 건강이 나는 더 중요해, 주님보다 지위나 권력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안진뱅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바로 달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와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변화인 것입니다. 또한 그 변화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으로부터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이 영혼이 회복되었던 것이고 그의 손과 발이 힘을 얻어 그의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문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지난달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됨과 성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고귀한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에 의지하여 그분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자녀들의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자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성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함으로써 예수님 이름의 권세인 그 고귀한 선물을 모두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축복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